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일이지요. 이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으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하면 하나를 심을 때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를 거둘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며 오늘날엔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해 오셨습니다. 더구나 본제단에 나타나는 권능이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며 마음에 품은 바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지요. 이러한 때에 누구든지 목자의 공간 안에 들어와 그 영의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앞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아노라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무수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수한 사람들이 사모하여 몰려왔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따로이 빈들에 가셨는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미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중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도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지요.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구해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떡과 물고기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남자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구해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곧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육신의 떡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지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해지심으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삶의 터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능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에게 어떤 것을 주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일할 사람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양식을 달라고 구한다면 이런 경우는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년에 가면 어떤 시험, 공무원 시험을 친다, 대학교 뭘 한다, 이제 시험 치는 수능 시험이 온다, 여러 경우에 그때 닥쳐서 이제 기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 받는 것이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해 왔고 쉬지 않고 기도해 왔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했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 하지 않고 세상 일 또는 그냥 공부만 하고 하나님의 기도도 안 하고 했던 분들이 그때 와서 기도 받으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에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집사님 경사에서 시험 쳐서 경위로 이게 그것도 여자의 1등으로 이렇게 당선되어 이제 진급하신 분 간증 제가 읽어 드렸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열심히 기도 쉬지 않고 기도 단일 철야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 와서 하고 그리고 12시 넘어서 공부하고 그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험을 기도받고 축복 기도받고 그리고 시험을 쳤더니 당당히 합격하되 그것도 여자로서는 1등으로 합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의 강구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꼭 필요한데 없는 경우 믿음의 강구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달리아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도중 배가 그레데라는 항에 머물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들어 이번 행선 중에 많은 해를 입게 될 것을 말했지만 이 말을 듣지 않고 출항했던 배는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 배에 실었던 짐이나 배의 기구들도 바다에 내어 버렸지만 큰 풍랑은 여러 날 계속되어 배에 탄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지요. 배는 손상을 입을지라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는 않을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33절 38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즉 14일이 되었습니다.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나눠준 떡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만한 그들을 먹일 만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로마에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양식을 가질 리도 없고 그 많은 양식을 가질 리도 없고 또 배가 광풍을 만나 있는 거 다 바다에 버렸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축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276인을 먹일 수 있고 오히려 남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도 들었는데 열흘 이상을 굶주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들었겠는지요.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에서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니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베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1년도 4월에 본교회 지교회인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지요. 그곳에서는 밥 지을 쌀에서 미리 돌이나 이물질 등을 손으로 골라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제 이게 사올 때 이미 이물질 골라내고 돌도 골라내서 지금 돌이 없지만 그런 데는 후진국가라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나 이물질 등을 손으로 골라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쌀 사오면 이게 하여튼 걸러야 돼요. 돌을 다 빼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돌 이제 바가지는 버리고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서너 번 해야 돼요. 그래서 돌을 그리고 밥을 해요. 근데 오늘날 안 그렇지만. 근데 갑자기 많은 성도들이 밀려와 준비된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일 점심밥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지교회는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는 저희 본계를 본따서 점심을 다 대접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우리는 개척 때부터 점심을 대접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지교회가 다 동일하게 전국 전 세계 동일하게 점심을 이렇게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배식할 때 각 사람의 분량을 조금씩 줄이기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밥이 다 되어 솥을 열어보는 순간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밥알이 3배 정도로 커져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3배로 불어난 밥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도 충분히 식사를 하였고, 그리고도 밥이 남아서 성도들 중 거리에 거주하는 소년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꼭 필요한데도 없을 경우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런 응답을 능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응답을 늘 받아나가니까 무슨 아무리 큰 일이도 염려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러시아 성회를 간다 그러면 우리 러시아 성회는 한국도 문화 페스티벌 제목이 그거여가지고 우리 공연팀이 많이 가게 됐잖아요. 무용팀도 가고 뭐 찬양팀도 가고 많이 가서 인원이 110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미리 전도하러 자비로 가신 분들 빼고 우리 인원이 110명이 가게 됐습니다. 110명이 넘게. 그런데 이 110명이 넘는 인원의 경비 일체를 제가 부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또 독일 거쳐가 독일 하룻밤 자고 가야 되고 가지고 러시아들은 그래서 비행기 왕복 그리고 또 호텔이 전부 호텔도 뭐 싸구려 호텔은 안 가니까 하여튼 우리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쉬기 위해서 좋은 호텔 가지고 호텔 경비 전부 그리고 먹을 양식 전부 그리고 간식비 용돈까지 그리고 수고하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고 왔으니까 오면서 다시 독일에 들려서 하룻밤 잤나 이틀밤 잤나 이틀밤인가요? 예? 이틀밤? 2박 3일 그러면서 그 관광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모든 경비를 제가 다 부담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냐고 제가 다 부담한데 그런 그 부담이 적은 게 아닌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면 돼요. 아버지 이렇게 인원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일 하러 갑니다. 아버지 영광 돌리러 갑니다. 아버지가 역사해 주셔서 크게 영광 받으옵시고 이 종이 이 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는 2번도 아니에요. 저는 한 번 하면 끝나요. 그리고 딱 기다리고 염려 조금도 안 해요. 왜? 항상 그리 왔으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관하시고 해외에 있는 분도 주관하시고 다 주관해가지고 단 한 주, 두 주 사이에 그 많은 경비가 마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무상태에서 그 많은 액수가 어디서 나올까 하지만 하나님이 한 주, 두 주 사이에 역사해가지고 바로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 한 주 내지 두 주 사이에 역사에 그 많은 경비를 다 감당하게 하신다면, 그리고 그냥 그걸로 감당만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하죠. 하나님 부스러기 주신다고. 여기도 12광주리 남게 해주시고, 저기 아프리카에도 오히려 길에 있는 사람들 나눠줄수록 이렇게 남게 주시듯이 저도 항상 부스러기를 주신 거 알기 때문에 저도 또 부스러기 주신다고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그래서 부스러기를 주셨는데 그 부스러기가 부스러기니까 부스러기지만 그래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또 차도 사고 우리 지교회가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해 가신다. 기도 한마디 하면 바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염려 근심 걱정해 본 일 없고, 여러분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말해본 일도 없고, 나 이러니 염려가 되니 여러분들이 힘껏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도 해본 적 없고, 오직 하나님 뜻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또 해외에 저를 통해 은혜 받고 치료받은 많은 분들을 주관해 주셔가지고 이런 성회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홍보비까지 다 역사해 주신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늘 여러분이 보아오셨다. 바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첫째로 믿음의 강구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심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나라에 임하게 되었지요. 곧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재앙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가 아합 왕으로부터 이업을 받을 줄 아셨기에 엘리야를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릿 시내마저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도록 하셨는데, 거기서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자 여인은 순순히 물을 가지러 왔습니다. 물이 얼마나 3년 반 가뭄 이때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참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그 여인에게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가뭄에 물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음식까지 달라고 하니 육으로 보자면 참으로 염치 없는 부탁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화를 내거나 조금도 감정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도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민망해하며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곧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할 처지에서 엘리야가 구한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히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지요. 금덩이와 바꾸자고 해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기에 그 말에 순종하여 생명과 같은 양식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이 같은 마음을 아셨기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내리셨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즉 3년 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었다 이 말입니다.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했지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한 믿으면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오병이의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또한 사람의 생각을 통원한다면 순종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한 결과 오병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처럼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열왕기하 4장에 그 기록이 나오지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생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로 그만 일찍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주가 이 여인의 두 아이를 취하여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엘리사를 의지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지요.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물었고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여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4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조금 빌지 말고 했으니까 믿음이 크면 동네 다니면 있는 그릇 다 빌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빌려서 방 안에 가득 채웠더라면은 참 얼마나 어떤 부유해졌을 텐데 하여튼 믿음만큼 빌려왔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은 뭐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기도제물 일본인 안혜자 원사님이 예전에 참 개척 전에 개척 제가 하는 82년도죠. 그분이 이제 전에 이제 집을 그 당시 내놨는데 집을 한 2천만 원에 내놨죠. 2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그러니까 20 몇 년 전이니까 지금 2천만 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이제 그 당시 20 몇 년 전. 2천만 원 내놨는데 이제 남편 하시는 이제 가구 공장인데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부도에 이렇게 몰리게 돼서 집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또 담보 잡혀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러 해가지고 어려워서 결국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집이 팔리질 않아요. 1년 2년이 지나도 안 팔려요. 집이. 그래가지고 집금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1,800 그래도 안 나가니까 1,600 해서 결국은 1,500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이게 부동산에 1,500. 그래도 사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일체 사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딸에게 축복 기도하라. 3일 금식하고 집을 내놔라. 3일 금식하고 다시 내놓되 네 믿음껏 올려서 내놔라. 했다면 내 믿음껏 올려서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3일 금식하고 복덕바에 갔어요. 이제 부동산에 갔어요. 가가지고 내놨는데 내놓고 왔다고요. 제가 물으니까 얼마 내놨으니까 1,800에 내놨대요.
이게 1,500에 내놔도, 2,000에 내놔도 안 팔리니까 1,500이 됐는데 1,500에 내려가도 안 팔리고 누가 벌어도 안 한다. 근데 300을 더 올려서 1,800에 내는. 이게 복덕방이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이? 지금은 복덕방이라고 안 하고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 당시엔 복덕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복덕방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도라수이지, 도라수. 1,500에도 안 나온 집을 300에나 올려서 1,800에 내놓으면 말이 되느냐. 그래도 이제 아내자 원사님은, 그래도 내놔라. 그래, 내놔라. 난 1,800에 내가 팔겠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가자마자 바로 한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이 집 지금도 안 팔렸습니까? 안 팔렸다 그러니까, 한숨을 다 쉬면서, 참 복이다. 얼마? 1,800이라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두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집에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저 집을 꼭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돈이 마련돼가지고, 마련돼서 오면서 집이 팔렸으면 어떡하나 왔는데 안 팔려가지고 천만 다행이다 하고 옆집 가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내라. 그럼 그대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1,500에 안 팔리니까 1,800에 안 팔린 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놓고 집에 가자 바로 뒤따라서 계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2,000을 내놨어도 팔렸을 것이고 2,200을 내놔도 팔렸을 것인데 그 당시는 안 팔리니까 1,500에도 믿음이 그냥 그 정도에서 1,800에 내놨는데 바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일이 참 그때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아버지 그 역사가 참 얼마나 오면지. 그리고 집을 이제 팔 때 이제 그러니까 내놓기 전에 남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남편 안 믿으니까. 내가 이 집이 이렇게 1,500에도 안 팔린데 만약에 내가 1,500 이상을 받으면 그 돈을 나를 줄 수 없느냐, 아내가. 그러니까 그러라. 남편은 회의승낙 그러라. 1,500도 안 팔린 집을 그 이상 받은 것은 달라니까 그러라. 1,500은 이제 가져가겠다. 그래서 1,800에 팔렸으니까 300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남편이 두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약속이고 또 아내의 참 은혜로 기도로 더 받았으니까 남편이 두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300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을 살 때도 그분의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보상금 받은 걸로 하면 그 집을 샀었죠. 그래서 그 보상금 받은 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남편이 안 믿음으로 인해서 드리지를 못하고 집을 사서 아내자 원사님은 항상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내가 아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축의 예물로 드려야 할 건데 저걸 내가 집을 사고 이제 못 받고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1,800을 받고 300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300이 또 뭐냐? 그 돈이 우리 신대방대에 와서 개척한 바로 개척 자금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집을 얻을 때 바로 그 성전 집을 얻을 때 바로 그 300이 얻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300 보증금에 월세 12만 원인가요? 13만 원인가? 12만 원. 300의 보증금. 이게 아버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한 분이에요. 그거 예비하신 거 300. 그래서 300을 그렇게 받게 하시고, 그래서 300 가지고 우리 신대방동에 와서, 금호동에 신대방 와서 계약을 하니까 300에 15만 원 나왔어요. 약간 깎아서 300에 12만 원 계약을, 그래서 계약금이 된 거예요. 저는 무에서 시작했는데 한 푼도 없이 단돈 7천 원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자 원사님 더 큰 믿음 내보였으면 더 크게 축복받을 뻔했는데 믿음 내보인 만큼 아버지는 역사하는데 여기도 그럽니다.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그릇을 빌어오자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있던 기름병으로 부어 빌어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웠던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전적으로 의뢰했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 결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축복받는 비결을 터득하여 사업터, 일터에 축복받고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작년 초 회계사 사무실을 개업한 한 집사님은 처음 시작할 때는 거래처가 3곳에 불과했는데 1년도 채 안 되어 거래하는 업체가 100개로 늘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비결은 매월 정기적으로 목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담당 주의종들의 신방을 받고 나면 거래처가 늘어나는 체험을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커피 제조업을 하는 한 성도님은 거래처가 끊김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받던 중 제게 나와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 날 예정보다 보름이나 앞당겨서 세무서에 세금 공제가 환급되어 1,800만 원의 재정이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으로 제품을 조기 생산할 수 있었고 보통 몇 달은 걸려야 생기는 거래처가 며칠 만에 생기는 축복을 받고 있다고 간증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료, 도소매업을 하시는 한 성도님은 이 사업터를 인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매출 20억 이상 올릴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후 매출이 급성장하여 연 매출이 25억이나 되었고 직원들의 11조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간증들을 거의 매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받는 비결을 터득하여 믿음으로 행해나감으로 넘치는 축복들을 받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며,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때도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했지요. 양을 치는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양들이 도실도실 살찌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에 치지 않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떼를 지켜주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더욱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처럼 어떠한 축복을 바라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상에 절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도 우상 앞에 절대 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진리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